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에 똑딱 떨어지게 사람을 찾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찾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중보기도자를 찾으시고 전도자를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 중보기도자,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제 앞에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통상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열려야 하고 길이 열리면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형통함이 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길이라는 것이 뭘까? 길이 열린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자체가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자체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달라 하고 필요할 때 돈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 필요할 때 돈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을 달라고 하지만 돈이 많은 아빠하고 같이 가는 게 그 자녀에게는 길이 열리는 거고 필요한 거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려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걸 봐봐요.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꼭 앉는 자리에 앉아요. 예배당에 오셔서. 하여튼 거기에 뭘 붙여놨는 거 그건 아닌데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그래 가만히 보면 예배 올 때는 이렇게 각자 오지만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또 끼리끼리 가요. 그러다가 어느 식당에 가서 딱 보면 그렇게 또 모여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여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에 어찌 두 사람이 마음이 의합지 못하고 합하지 못하고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과 동행한다는 거죠.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사실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마음에 드는 사람 불러가지고 서로 마음에 서로 교류를 나누고 밥도 먹고 커피도 나누고 이렇게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선택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확실하게 그렇게 하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처음에 잘 나가다가
악령에 붙잡히기도 하고 무당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무엇으로 삼습니까?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택하고 기름 붓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렇게 했는데,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사울왕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왕을 도저히 쓰실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은 버리게 되죠. 도저히 같이 못하니까, 통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사울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리로 뛰쳐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가 소중하다, 나가 귀하다, 내가 참 존귀하다 여겨지는 만큼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6장 1절로 갑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아,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생각해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이제 사울왕을 버렸다. 이제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보고 너 언제까지 저렇게 사울 보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제 너는 그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너를 이새에게로 베들레헴 땅에 사는 이새에게 보낼 테니까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을 택했노라. 왕으로 택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손에 붙들려 받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89편 20절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먼저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고 할 때, 즉 당신 자신의 사람을 찾으신다고 할 때에 두 가지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은다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차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신다고 할 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제2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하여. 이게 두 가지 분명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새벽에 영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은 두 가지가 다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그러면 구역장님, 지역장님, 또 우리 여선교회나 남선교회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로 봉사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구원받고 약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거죠. 구원받은 거에 머물러 버리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자,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구원받았으니까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살도록 놔두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과 사역,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첫 번째 부른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부른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삼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신다. 반면에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둘째로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에 딱 도착하니까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은요 어떠냐면 왕보다 더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하니까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이새 집안에 난리 난 겁니다. 아니 왕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안으로 요즘 우리 말로 떴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제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새마을 운동 막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스피커에 막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막 그렇게. 그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좋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새벽에 가서 아침에 나가서 새벽 이르게 뭐 삽으로 가서 신장로를 내고 막 마을 사람 전부 나와서 그렇게 하고 그 확성기에 나오는 걸 듣고.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군수가 여 앞을 여기 나온대.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야 된대. 나중에 또 들은 말은 대통령이 한번 뜨면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세 집안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집안 쓸고 닦고 다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세 아들들 전부 다 옷을 세수시키고 옷 깨끗이 입고 다 대기 상태. 그래서 어떠냐? 그 상황에서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외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 장남 아들들이 7, 8, 그런데 8인데, 근데 장남을 딱 보니까 쭉 서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하나씩 들어오도록 하는데, 보니까 딱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말 안 하고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어떠냐? 야외 기름 부으실 자가 있도다, 오는도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보니까 이 장남 엘리압이 인물이 훤칠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구나 하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마음이 딱 이 엘리압에게 딱 그쪽으로 치우치니까 하나님이 즉각 나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 다 아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사무엘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눈으로 보니까 인물도 크고 잘생겼는데, 그리고 키도 크고,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겉에 허우대 멀쩡하고, 요즘 TV 드라마식으로 말하면 꽃미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 눈에는 그게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근데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엘리압이 장남이었죠. 사무엘은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요즘 말로 뻑 갔습니다.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보니까, 근데 나중에 사무엘상 오늘 16장인데 17장을 보면은 엘리압이 다윗을 대하는 걸 막내는 걸 보고는 인격이 아주 개차반입니다. 인격이 아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 볼 때 겉모습을 보죠, 속의 인격을 못 봐요. 그래서 결혼 상대할 때 인격과 성품을 보아야 되는데 그게 볼 수가 없잖아요. 겉에 이렇게 전부 이렇게 보면 겉모습만 이렇게 보는데, 성경이 여러분 지난번에 봤듯이 사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성경이 사울 왕을 처음 사울을 소개할 때 인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인물을 끝내준다. 그렇게 실제로 인물이 그랬어요. 허우대 멀쩡하면 뭐합니까? 왜? 나중에 그 속에 나중에 왕이 됐고 기름 부음을 시작했지만 왕령이 들어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아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택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외모의 기준에 의해서 택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미 엘리압은 내가 제껴놨어. 그러니 너는 이렇게 다시 이리 찾아야 돼. 이 사람은 기름 부을 자가 아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뭐를 보고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중심을 보시고 선택합니다. 오늘 16장 7절을 다시 한번 할까요? 야훼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은 그때 사무엘이 보는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부터 딱 드러나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 하니까 그냥 너 나가. 그리고 둘째 두라라,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일곱째까지 딱 보니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뭐냐면 아들 중에 하나님이 한 왕으로 택했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기름 가지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기름 부음 하려고 지금 왕으로 지금 소위 말하면 안수하려고 이렇게 지금 찾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했는데 없어. 근데 이때쯤 되면 7 아들까지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빠꾸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면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는 아닌데 한 아이가 아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얘기해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근데 이때요, 7 아들까지 눈에 보이는 아들 더 이제 다 들어오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서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서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섭니다. 7 아들까지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16장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그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거대한 행사, 사람을 뽑는 자리에서 사람을 다 뽑아놓고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하겠노라고 만찬으로 이렇게 사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준비를 이렇게 해놔도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아버지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말합니다. 그를 여기 데려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기름 부을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새로서는 어떠냐면 너무나 귀하고 높은 분이 자기 집에 오셨기 때문에 식사를 엄청 준비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도 다윗은 아버지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너는 양 지켜. 얼마나 소외감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그 다음에 형제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이 중요한 자리에서 형들은 바로 위에 7명 전부들은 어떻게 다 옷을 좋게 입고 지금 면접을 보는 건데 거기에서도 끼지도 못하고 양들 틈에 있어야 되는 이 다윗.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도 다윗은 심히 작은 존재예요. 형들에게도 끼지 못하는 제대버리는 존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든 일, 때로는 부부간에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살 소망이 없어지고 차라리 내가 세상에 없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 정말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했거든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나를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보세요. 아무도 생각해봐요.
아버지도 형제들도 우리에게 동생이 있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습니다 하고 먼저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꾸 찾으면서 묻고 물을 때 막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정말 이렇게 잊혀진 존재, 아무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외롭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롭고 지치고 배신을 당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너희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 못 받았다, 우리가 세상은 불공평하다, 어찌 저렇게 힘들게 이런 상황이 오냐.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이 잊혀지고 사람에게 정말 힘들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낮으로 밤으로 주야로 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을 오도록 합니다. 다윗을 딱 보니까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뭐냐면 바로 저 아이다. 바로 저 아이다.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실패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의 기준으로 하려고 했지만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화돼요. 사람은 수시로 아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우리는 엊그제 하나님이 사울을 쓰실 수 없는 이유 4가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역사적인 무대의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택하는데 다음 차기 왕을 택하는구나. 근데 차기 왕을 택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기름 부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 보이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 부르셨다. 이걸 우리가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엄청난 설렘과 감격과 기대, 여러분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금년의 이 8월 달에도 생각이 있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일꾼 삼아 부르셨다. 그리고 하늘나라 일꾼 삼았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이 새벽에 보면
우리 남성교회가 와서 수고를 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근데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근데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여기 이렇게 새벽에 와서 저는 항상 매일 3시 10분에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딱 보면 남성교회 우리 분이 와서 열 체크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제가 볼 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분에게 밥도 사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 와서 봉사복장 있고 근데 제 마음에 하루를 시작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제가 하나 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이 연약한 저에게도 그렇게 감사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하게 보실까? 이 새벽에 많은 사람이 오지도 않고 저 봉사와 헌신을 저 아침 일찍 나와서 때때로 이렇게 볼 때 많은 사람이 보질 않잖아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종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있고 정말 있거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있음을 알고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 가지씩이라도 전도, 선교, 구제, 성전, 건축 모든 분야에 여러분이 지역장, 구역장 모든 역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여러분 성령님 따라 확실하게 열매 맺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하여 선택받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보좌에 상달되어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전 건축을 원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장 설명회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입니다. 오늘 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시공사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